32상 80종의 특강 둘째 날 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높으신 스승님 사자장에 오르사 사자후를 하소서. 감동을 주소서. 예기년을 이어서 새 인연을 맺도록 내 자비를 베푸사 복을 쏘라 옵소서. 이들에게 주님 말씀을 들려주시는 목사님께 수사장 3배의 예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조간 병상이요, 두 번째는 수족지구 전봉윤상이요, 셋째는 수이 선장상이요, 넷째는 수족유연상이요, 둘째는 은만족상이며 일곱째는 족부상이요, 여덟째는 천연오방상이라, 아홉째는 수수과설상이요, 열째는 만장상이며, 열한째는 신종강상이요, 열두번째는 모생정색 상이로구나. 우리 32상에서 크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이 열반, 쉽게 말하면 삼매, 선정삼매라고 하는 것이나, 우리 몸에 생기는 이 세포 하나하나도 그 삼매의 결정체로 보시면 정확합니다. 불가사입니다. 지금 오늘날 이렇게 과학이 고도로 발달해도 현재 이 머리카락을 못 만들어요. 인조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이 머리카락에 어떤 그 유사품도 되지는 못해요.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과학이 발달해도 지금까지 못 만드는 게 물질로는 금을 못 만들어요. 금을 전부 인조금이라 해서 만드는 건 있으나 그건 이 공업연구는 들었습니다만 실제 금이 아니기 때문에
유도탄 같은 걸 만든다든가 우주 왕복선 같은 거 할 때는 그 금이 무진장 들어가는데 그 실제 금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마치 이것처럼 우리 몸에 있는 이 세포 하나하나, 머리카락 하나, 요 노랑털이게 한 개가 말이죠. 발톱, 고개 하나, 요것이 어느 정도 불가사의야 하면은 바로 그 금이 만들어지는 그 이상으로 불가사의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여태까지 배우기로는 육신은 이건 부정한 것이다. 이거는 추한 것이요 더러운 애요 결정체다. 이 몸에 너무 애착을 가지니까 이걸 착을 떼기 위해서 우리가 수천 년부터 성인들이 그렇게 착심되는 공법으로 정신공법으로 이런 말씀이지. 이 더 엄밀히 얘기를 해보면은 실제 불가사의가 뭐냐 이러면 우리 몸에 있는 이 세포 하나하나입니다. 더 들어가서 생각해보면은 기로 어째서 듣는다 이러지만은 기로 다 듣는다면은 귀머거리가 왜 있습니까? 귀도 있는데. 눈만 있으면 본다 이러면 뭐 어디 봉사가 눈이 없습니까? 왜 그 사람은 못 봅니까? 코도 한 가지지. 이것처럼 간입이 설신이 육건이 가지고 있는 청정육건의 결정체 이것도 불가사의라 이러지만 그거 이전의 또 불가사의가 뭐냐? 그거 보는 놈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는 각성이니 묘각성이니 그러죠. 우리가 말한 마음이니 뭐 정신신경이니 육건의 육정이니 뭐 육식이니 이래는데 그것이 육정이든 육식이든 이 육안의 육건이든 이 육을 이루고 있는 사대든 간에 불가사의하기는 매 한 가지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저마다 갖고 있는 손금 아니십니까? 손금에 보면은 이 부처님은 어떠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30 이상 제가 지금 이 30 이상 얘기하는 것은 이 세상에 전륜성왕이 가지고 나온 사람으로 일단 묶어놓고 제일 말단 하빨이 쉽게 말하면 하등급을 갖다가 전륜성왕의 수준에다가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살 수준, 부처님 수준을 간간히 가다 언급을 하긴 하는데 시간상 그렇게 다 못하지만은 그런 줄 알고 헛헛하는 얘기를 거기다가 맞추십시오. 내가 이 전륜성왕이라는 우리보다 더 뛰어난 특수한 양반들의 어떤 몸에다 맞춘 것과 또 보살에다 맞추는 것과 부처님에 맞추는 차원이 딱 하는 것을 아십시오. 자, 그러면 먼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손금을 한번 봅시다. 집에 가서 발금 봤어요. 발금 보니까 개구자 없는가 모르겠네. 대개는 개구자 아니면은 전부 네모, 삼각형, 원통, X표, 별표 그럴 겁니다. 이 별표가 많은 사람은 별스럽게 예감이 많다고 그럽니다. 예감이 많아 괜히 오늘 친구 저기 기다리지 가고 또 뽀로로 쫓아갑니다. 발바닥에 별표 거기 뭔 표냐 하면 안테나라 거기 하늘에 이렇게 야는 안테나가 별표면 이래 잘 걸어놓대.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부처님의 30 이상의 첫째 뭐냐면은 수족지도 천폭윤상이라 이래서 요 손금 이런 데 보면 동글동글한 표가 있지요. 박겸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은 동글동글하지는 못할 겁니다. 나는 잠깐 봐요. 똑같아. 안 보이? 내 손금 봐라. 10개가 똑같지? 사람들이 눈이 가쁘나 이거? 내 손금 봐. 안경 눈 조나는 내 손금 보란 말이야. 손금. 응? 보여요? 이게 전부 동글동글해야 된다 이 소리다. 동글동글하냐 안 하나 봐요. 보통 동글동글 잘 안 할 겁니다. 대개는 다 셌어요. 한두 개 할 때 그럴 겁니다. 지금 내 손이 전부 동글동글해. 한 개도 그런 데가 없어요. 이런 손이 잘 없기 때문에 무경신이라고 해요. 이게 동글동글해요 전부. 하나도 안 세요. 자, 이런 사람은 어떠서 그러냐 하는 게 나와요. 자, 어째서 그러냐 이 나옵니다. 보세요. 부모와 하상에게나 어른에게 내지 축생에까지 법답게 제물로 공양하거나 공급하면 이런 너버인연으로
손바닥 발바닥에 수레바퀴 같은 청개의 둥근 선이 생긴다. 이 둥근 선이 생기면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느냐? 자기 생각처럼 안 되어지는 게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내가 살면서 구석구석이 막히고 뜻과 같지 아니하고 여의치 않는 것은, 내가 내 수족을 보니까 동글동글하지 않다 하면은 내가 전생에나 이생에서 뭔가 높은 어른들을 공경 안 했지 않느냐. 바로 내가 처음 항상 하는 말씀입니다마는, 왜 우리가 윤리 도덕 있잖아,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않으면 안 되는 하는 문제가 바로 우리들이 말하는 운명 있잖아. 이 운명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남보다도 부처님처럼 저렇게 거룩한 운명을 타고나는 이 운명 때문에 그렇거든. 다 되지만은 이 운명은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공법 얘기, 운명은 본다는 전제는 있어도요, 운명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운명 공법 얘기는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부처님 경전 요게만 있어요. 부처님 말씀에만 운명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만들어 쓸 수 있다 하는 게 나옵니다. 지금은 비록 손금이 동글동글하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윗 어른이나 화상이면은 절에 아주 훌륭하신 스님들을 말하죠. 네? 화상 윗 어른들 심지어 축생에까지 법답게 공양한다는 것은, 개가 개밥을 좋아하면 그 좋은 거, 고기는 고기. 난 오늘 고기 한 30명 되는 식구 미기 살린다고 그 본격 먹을 게 없어 그래 보리쌀 삶아가지고 그는 주다가 뭐 다 태워먹을 뻔했는데, 예를 들면 그건 내가 고기한테는 말이지, 고기를 주면은 먹는 고기도 있지만은 대개 요새 우리가 비단인 것 같은 거는 고기를 주면 안 되거든요. 응? 그러니까 법다이 줬다는 거는 고기는 고기 좋아하는 식성에 그게 맞는 걸 줬다 이 소리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보를 받는, 그런 보를 받고, 이런 사람은 어떠냐? 모든 것이 여의하게 잘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의륜갑이라, 바로 뜻과 같이 돌아간다는 의미로서 상징으로 손금이나 발금에 그렇게 나올 수 있다 이 말씀이라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내가 뭔가 그치 뜻과 같이 잘 안 되고 이랬을 때는 내 손금을 보고 개탄할 일이 아니고, 당장 이웃집이나 집에 있는 저 전에 누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 누가 하도 뭘 사업이 안 돼서 문을 닫게 됐다 해서 뭘 재식이 나왔더니 이 양반이 된 김에 그 이튿날부터 밥벌이가 막 들어와가지고 소문을 내가지고 나한테 전화가 자꾸 와서, 나한테 오면은 똑같이 당신 집에 뭐 있지? 여기 있습니다. 그거 바깥에 내놔라 이랬더니, 바깥에 내놓으면 되는 줄 알고 간단히 생각하고 나한테 자꾸 전화를 오고 찾아오고 이래요. 난 목소리 들으면 알아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부적을 써주니까 천편일로 부적 써줄 줄 알죠. 천만에요. 당신 집에 부모님 계시오? 관계 지금 여기 없어요. 어디 계시오? 촌에 어디 있대. 당장 가서 내복 겨울에 따뜻하게 입을 내복상에 갖다 주고 오라고 이랬더니 엉뚱한 소리 자꾸 하길래 갔다 오라고 마음 찔러놨더니 이제 아무것도 안 하네. 뭔 놈의 집을 밑달래는데 아직도 안 팔린대요. 생각해보세요. 그게 마음대로 팔리겠는가? 내가 공덕을 진 게 없는데 뭐가 내 뜻과 같이 돼? 내가 나무 원을 풀어줘야 내 원이 풀리지.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상에 이런 좋은 몸매를 얻자면 지금부터 부지런히 안 하면 안 된다 하는 건지 알았죠? 정말 우리가 막상 정말로 알아야 되는 거 우리 모르고 이때까지 살았어. 왜 자꾸 부모님들이 착하락했는가? 이건 이제 정말 어떤 데 짜증스러웠거든요. 심지어 근세에 와서는 많은 부도자들이 말이지 도덕 윤리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오잖아. 심지어 개까지도. 개도 말이지, 응? 지 마음대로 갔다가 마음대로 개조하려고 하는 거야. 그 개 같은 놈들이 지 마음대로 개를 개조한다고 말이야, 이러는 거야. 그 개 같은 놈들이 하는 짓이거든. 개를 어떻게 지 마음대로, 삼세제불이 이기면, 아니, 내가 못 지키면 못 지킨다 하면 그거 아름답잖아. 안 그래? 오히려 인간적이고. 삼세제불이 뭐냐면 꼭 부처님은 삼세제불 아닙니다. 서성님들이. 이게 옳다 하면 그게 옳은 것이지. 왜 시대에 따라 바꾼다 해가지고, 그치, 구미에다 맞추려고 해. 이런 나쁜 놈 사람들이 어디 있냔 말이오. 이거 안 된다, 이 말이라.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요. 세 번째 보면은 수지, 선장상이라 이랬잖아, 수지. 수지 선장상이라 가면은 첫째 손가락이 길어야 되고, 길어야 됩니다. 손가락이 쭉쭉 빠져야 되죠. 그러니까 빠지고,
그 좀 보통 사람보다 손가락이 쭉쭉 빠지기 좀 크다 이기죠. 그리고 선장상 요 사이사이가 흡사 오리 있지 않습니까? 오리 그 손매로 요 안쪽에 붙은 요 자리를 우리는 이 적백육제라 이랍니다. 적백육제 선상이 보들보들하고 윤기가 나기를 융단, 곱은 융단을 만지면 바짝바짝한다. 하여간 이 비유가 잘 안 되네. 하여간 뭐 그런 거 있습니다. 만지면 이상하게 뭐 발란 거매로 말이지. 아주 윤택하고 곱고 그런 게 있어요. 사이가. 혹시 주변에 귀한 양반들 특히 여성님한테는 그럴 수가 많습니다. 손을 많이 애끼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아무래도 험하게 쓰면 아무리 잘생겨서도 험해집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 이런 선장상을 가지게 된 사람은 어째서 그러냐 에 나옵니다. 생명을 죽이지 아니하고 훔치지 아니하고 부모와 스승에게 항상 환희한 마음을 내면 이러한 인연으로 세 가지 잘생긴 몸매를 넣느니라. 하나는 손가락이 가늘고 길며 둘은 발꿈치가 길며 셋은 몸이 방전하고 곱게 되는구나. 여기 보십시오. 우리 몸이 곱고 부드럽고 이렇게 남복이 단정하고 잘생기는 것이 홍덕의 화연이라 하는 것. 사실 나는 어려서부터 항상 내가 의문 가진 게 뭐냐 하면은 이 많이 쓰는 말이 있죠. 이 공덕. 공덕이 과연 무엇인가? 이 공덕에 대해서 의문을 굉장히 많이 가졌습니다. 뭘 공덕이라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후에 아는 것이 뭐냐 하면은 삼남한상이 모든 것이 공덕으로 이루어진 걸 그때서 비로소 알았어요. 하나 돌덩이가 어떻게 생기든 그 나름대로 지 공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남자 되고 여자 되고 잘생기고 못생긴 것이 이것이 전부 공덕의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공덕을 창조하는 그 주인공이 바로 누구냐? 에?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지요. 그러므로 모든 도덕군자란 양반이 어떤 양반이냐? 우리들의 마음 씀씀이를 잘 가지게 했다. 왜? 공덕성. 쉽게 말하자면 그것이 덕성스러워야 되지 그것이 아주 악덕으로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힘써가지고 선도 쉽게 말하면 좋은 쪽으로 아름답고 건전하고 한없이 풍요롭고 거기는 보석처럼 반짝반짝하는 빛나는 그러한 쪽으로 우리를 유도하다 보니까 모두 우리가 말하면 윤리론이 나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꼭 우리 아들한테나 우리 후손들한테 가르칠 때 너 이놈아 공부 좀 해라. 이놈아 마음 착하라. 이렇게 하면 잘 안 듣습니다. 나는 그럽니다. 다 같은 사람인데도 이런데 얼굴이 많이 나고 유별나게 많이 나는 사람이 있잖아. 응? 이게 많이 나고 이런 사람들이 이걸 고치려고 약을 먹고 하다 보니 점점 더 이 두껍이 가지고 되는 사람 많이 봅니다. 처녀들 중에 많이 그래요. 물론 총각들 중에도 많이 그래요. 그럴 때는 내가 그렇게 일러주거든요. 이게 어떤 사람은 곱은데 너는 이게 왜 이렇게 생기느냐. 이거는 조상탈해서 되는 일은 아니지만 이게 너의 업보론이라고 한다. 지금부터 네가 마음을 한번 항상 조용히 가라앉아가지고 이 곤치겠다는 마음부터 한번 뛰어봐라. 버려봐라. 전년 관심을 쓰지 말아봐라. 전전 감정 쓰지 말고 항상 뭔가 남을 도와줄 일이 없는가만 생각해봐라. 집에 가가지고 어머니 할 일을 네가 대신하려고 지금부터 마음을 먹어봐라. 아니 그래 그런지 저래 그런지 그래 놓고 그냥 나한테는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약을 믿겨준다든가 어떻게 만져준다든가 한가 찔러가지고 꼭 치료 조금 해주지. 100% 다 나요. 100% 낫는다고. 물론 약도 같이 줍니다. 이게 심하고 더덕더덕하고 이러면은요 그 약이 간단해요. 집에 그 흔해 빠진 그 보리쌀이라 보리쌀. 보리쌀 그 삶아가지고 푹푹 찌가지고 볼때기 툭 붙이면은 볼때기 이 똥무 팅팅하게 10% 쭉쭉한 게 뚜껑이 가지고 댕기나요? 그것도 몰랐지. 약 먹어보이소. 병을
피부과 하는 양반들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피부과 약은 어떤 약이냐면 피부계통 약은 전부 격약입니다. 이 간이 굉장히 나빠집니다. 본디 피부가 나쁜 것은요, 특히 얼굴 같은데 이 피부가 나쁜 거는 간이 나빠서 그래요. 간은 그러면 왜 나쁘냐? 그건 신경질을 자꾸 내고 성질을 더럽게 쓰니까 그래요. 하하하하 웃고 말지 만날 기분 유쾌하면은 이 안에 끼 먼저 좋아가지고 기부지 왜 사람 실러벌러 좋은 사람이 있지 간이 실렁실렁 해서 그래. 이다 보면 그래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전부 가만히 보니까 이 공덕 쉽게 말하면은 공덕 짓는 공덕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 공덕을 잘 짓자면은 필수적으로 먼저 선행해야 되는 것도 있어. 그게 뭐냐면 명상이라. 항상 마음을 고요한 명상을 먼저 이게 먼저락하고 뒤락하면 또 무섭다. 또 이게 1등 2등 될까봐. 하도 선생님들이 이게 20년 30년 동안 등급 매기는 데고만 막 A학점 B학점 대학도 본 게 그런 학점이 있대. 사람이 이게 등급 매기는 데서 인류를 데렸답니다. 차등을 매긴 데서 잘못됐답니다. 그래서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면은 등이 없습니다. 무등입니다. 무등이란 말까지도 이건 추해서 안 된다. 이래서 무등등 이랍니다. 그 무등등을 무슨 법이라고 합니까? 안옥따라 삼맥삼 보리법이라 그럽니다. 30 이상 80조 부족한 몸매를 가지는 번쩍번쩍 빛나는 금빛 몸을 이루는 보통 전륜성왕서부터 사천왕 저게 대범천왕까지는 30 이상을 갖춰도 이 세상의 사대로 돼 있는 원소가 청정할 뿐이지 보살님들부터 이 12지 보살 등가까지 올라간 보살부터는 이게 금빛이 돼요. 진검의 은소, 진검의 수소, 진공의 수소의 금성을 띤 수소, 탄소, 질소가 돼야 돼요. 그래야 부처님의 금빛나는 몸이 돼요. 그 진공의 원소가 굳어서 금이 되기 때문에 금을 못 만들어요, 인간이. 금은 인간의 의식이 굳어져 가지고 금이 됩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니 확실한 대답이 집니다. 모르고 몰락하면 또 나도 이상한 소리 했다. 여기 있는 양반이 요 자리에서 몽땅 위에다고 막 하늘하고 땅하고 딱 붙어가지고 막 찰나에 갔다고 합시다. 무량 억급 후에는 요 자리에서 막 금덩어리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왜? 전부 부처님 생각하고 진리 생각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 신성이 굳어서 금이 된대요. 그래서 금에는 사가 못 붙는다 이래거든. 그래 나는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 이래 보면요. 정신병 걸리가 이상하게 되는 젊은 아들 총각 데리고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거의 금으로 많이 건치요. 그 금도 그 특별히가 살아서도 안 합니다. 어머니 시집 올 때 지 남편이 사주던 그 금목걸이 갖다 아들한테 걸려주면 대체로 잘 나요. 응? 너도 정신 실렁발렁 어쩐지구만 세상 살기 싫고 귀찮은 때는 엄마 반지 좀 좋게 해서 네 목에 걸어봐라.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하고 몸에 병도 없고 그렇다. 그 금이라는 것이 우주의 방사선, 우주에서 내려오는 우주선이라는 게 있거든. 우주선을 갖다가 내 몸에 유익한 건 전부 받아들이고 자연 방사선 중에도 무서운 살상 무기보다 무서운 사람 몸을 해치는 이런 방사선이 있습니다. 엑소선 이런 게 굉장히 무서운게예요. 이거를 다 막아내요. 그 검이. 어째서 그러냐? 인간의 안에서 지혜가 굳어져야만 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설명할게요. 우리들이 공덕을 지어서 굳어져서 4대가 청정하면 보통 30 이상의 좋은 몸매를 얻지만은 부처님 몸매를 얻자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반드시 진묘각에 들어가야 돼요. 진묘각에 들어가서 각성이 굳어져야만 30 이상 80 종료라도 금빛나는 몸매를 얻어요. 이것이 일반 30 이상의 중생 30 이상의 몸매와 대해탈경지에 들어간 보살마살 부처님의 몸과 다른 차이점입니다. 이제 잡았습니까? 나를 만났을 때 보살님과 부처님과 나한
그리고 이 중생상을 알아야 됩니다. 나한가에서는 몸매가 없습니다. 공적상이기 때문에 사대를 부정하고 오근, 오력, 오정, 오감을 다 부정했어. 맞아요? 성불을 하려면 상락, 아정이 있어야 되는데 성문나한 벽지불가에서는 상이 없습니다. 전부 무상하다고 배웁니다. 거기는 정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부정하다고 배워요. 차버렸어. 네? 거기는 낙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고라, 괴롭다고 배웠어요. 이게 고진멸도 아니라 이게 사제법 아니라 네? 그 다음에 전부 멸해야 된다. 항상이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상이 돼야 되는데 멸한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로 돌아가니까 무아 적정 요지경에 들어간 분들 성문나한 벽집을 깔아 그래요. 그러므로 그분들은 몸이 없어요. 그분들이 어쩌다가 몸을 가지고 나오면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것 같으면은 좋은 몸을 가지고 오시는데 전생에 어쩌다 이 빛이 잔뜩 쪄놓으면은 깨달음을 얻긴 얻었는데 기구한 몸을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도인들 중에 미남이 잘 없구만. 추남이 많아요. 왜? 세상 만사를 부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공덕 짓는 데 힘 안 썼거든. 이제 뭔 얘기를 하는가 알아들으셨지요? 정말로 이 이상 좋은 시간이 있고 이 이상 더 배워야 될 공부가 어디 있습니까? 나서부터 평생을 살다가 가면서도 우린 몰랐어요. 이 살덩어리 한 점, 내 몸에 노랑터리가 하나 생기는 그 공장이 어느 공장에서 나왔는가? 그게 뭘로 만들어지는가는 우리 몰랐는데. 이거 보세요. 스승을 존경하고 항상 좋은 일을 이렇게 공덕을 내보니까 덕성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 얘기하기 전에 내 말씀드렸는가 몰라도 일단은 우리 손과 발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손카면은 이건 전에 말씀드렸지 싶습니다만은 대충 그래도 안 들은 사람을 위해서 얼른 기억해 두십시오. 이걸 손이라면은 우리는 손에는 손가락이 아니습니까? 손고열악이라 원래는 손고열악인데 여자는 뺍니다. 손고여자 손고열악을 우리는 보통 손가락 그럽니다. 이 손은 모든 고통을 약간 덜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손은 모든 고통을 덜어주는 임무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손으로 모든 인간의 모든 중생의 고를 덜어주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세세세세 거룩한 손을 뻗어요. 그렇게 남을 많이 괴로움을 덜어준 사람, 집에 가서 엄마 설거지할 거 대신하고 묵은 짐 들고 가는 거 가서 대신 좀 들고 주고 항상 이 몸을 갖다 자기가 남을 덜어주는 일을 하면은 마침내 어디까지 갑니까? 전륜생활이 되면은 천하를 휘어잡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손이 되고 깨달음 얻은 보살 마살에 가면 뭐가 됩니까? 일체 중생을 전부 건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성불로 인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마침내 성불을 하게 되면은 성불을 새길 수 있는 수기를 할 수 있잖아. 수기. 수기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몸을 우리는 얻습니다. 그 다음에 발이라면은 본말은 뭐냐면 발고열악입니다. 하문으로는 이렇게 씁니다. 발자를. 발고열악 이것도 같아요. 발고열악인데 보통 고자를 빼고 발고락이래요. 이거는 뺄 발자입니다. 나무 괴로움을 근본적으로 빼주라 이 말이야. 근본 원천적으로 그 사람의 병법이 빼주라. 근본적으로 그 인간들의 고뇌, 깊은 고뇌, 삶의 근본을 갖다가 해결해 주는 거야. 나는 이런 이치를 일찍 알았기 때문에 내 몸에 붙은 부속의 이름을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알기 때문에 난 지금도 보살이라 이러면은
일반 사람들이 아는 보살하고는 나는 내 머릿속에 그려지는 보살상은 다릅니다. 내 머릿속에 그려지는 보살은 어떠냐? 지금 시장 바닥에 자갈치 시장에 가면 버글버글해요. 내가 아는 절에는 없어요. 그리고 이 귀족사회는 없어요. 전생에 좋은 일 해가 지금 복 받고 있어요. 그냥 홀딱 털어먹고 이제 다음에 갈 때 빤하지. 거지가 갈 곳 한 가지 나무대박이 돼 있습니까? 보세요. 그거 뭐 자질한 발 이거 뭐 그렇게 뭘 그렇게 애낀이라고 그래 한 채도 안 걸어가려고 하고, 예? 이놈은 뭐 어디 잘났다고 요새 몸식 좀 하시라고 한 게 뭘 한참 뛰다가 잡아 끼가 어디 또 유령손 같은 거 하나 끼가 여기 하신 게 무슨 뭐 맛대가리를 나이 맛대가리가 음식 맛이라는 게 짐이라 손가락 끝에서 조미료가 다 나오는데, 예? 하긴 이내 부끄러운 얘기로 참 들어봐서 못 먹겠어요. 이 어머니 손에서 나오는 우리 옛날 우리 엄마가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좋은 거. 자꾸 좀 맞추고 못 맞추고 일하다 똥 맞추고 별거 다 하시지만은 거기서 온갖, 불가사의 맛이 안 나옵니까? 그래서 발꼬락 손가락 요 배우면서 이 이름이나 제대로 알고 좀 지금 이 강의 들어야 된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발이 거룩하게 생기지 않으면 어찌 됩니까? 남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빼주는 일을 부지런히 뛰어야 된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에 우리 동양 역사에 본다면 나는 묵자를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양반이야말로 인류 역사상에 기록에 남은 분으로 유명한 분으로서 실정적인 인물로서 발로 뛴 분이다. 정말로 맨발의 청춘으로 산 사람이다. 생을 위해서 자기 조국과 자기 국민의 인류를 위해서 맨발로 전쟁을 못하게 이웃나라 막 맨발로 뛰댕긴 분이라. 한 번도 발바닥이 부러뜨가지고 편한 날이 없었대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발꼬락의 근본적인 의미라는 걸 잘 새기면서 내 이 부처님 말씀 들어가요. 이제 봐요. 자, 네 번째는 이제 세 번째는 생명을 죽이지 아니하고 훔치지 아니하고 아시겠지요? 이렇게 이건 이러니까 읽고 집에 가서 많이 아들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은 수적유연상입니다. 부모나 스승이 병들었을 때에 손수 씻고 붙들고 안마하여 주면 이런 어버인연으로 손과 발이 부드럽게 되고 이런 사람은 세세생생의 일체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항상 존경함을 받게 되는구나. 집에서 부모님들이 병들어 눕거나 남이라도 가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 반야선에서는 많이 그런 일을 한 걸로 알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빌려가지고 종교의 어떤 신행의 여러 가지 행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난 지금까지도 그거는 난 꼴사나와서 보기도 싫어요. 종교 행사는 싫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종교 행사라고 한다면 뭐겠습니까? 요새 전에 늘 하시지요. 길에 다니는 불쌍한 사람들, 노인들, 병든 사람들. 이걸 30 이상 80종을 배우고 나면 종교 중에 여기 가깝게 하는 사람이 무슨 종교냐 물으면 우리 불교는 입도 빤건 못합니다. 천주교 앞에 진짜 그 앞에 가서 무릎 꿇어야 돼. 나는 지금도 며칠 전에 이영광 출판사 사장 사람이 나한테 선생님 책 중에 천주교도 그래도 좋은 종교로 보기 때문에 정말 그거는 저와 뜻이 맞지 않습니다 하고 나한테 반항을 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대선교가 뭡니까? 종교가 뭐에 씨앗발 빠진 종교입니까? 씨앗맹이 없는 종교가 뭘 합니까 그거요? 알맹이가 있어야 될 것 아니야 말이요. 알맹이가. 참 내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할게요. 나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좀 이상한 얘기 했지만은 그렇다고 천주에 가서 죄를 지내달라 소리는 안 했습니다만 오히려 거기에 더 의지했습니다. 뭘 보고? 내가 대연성당에 초청을 받아서 2번 강의하러 간 일이 있는데
높은데 2층 올라가서 밑을 우연히 본다고 이렇게 밑을 내려다보니까 신부 수녀님들 사시는 그 밑에 집에 전부 소아마비 병신 자식들, 세상을 다 버린 자식들 들다가 다 키우더라고요. 피눈물이 납니다. 여기 있는 그들 아닙니까? 부친 말씀 그들 아닙니까? 여기. 이게 누가 또 나보고 이단자라 하겠어요? 우리가 깊이 반성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뭔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 뭔 짓을. 어디 가면 기도만 자꾸 하면 된대요.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난 여기 기도 잘해야 된단 말인데 하나도 난 못 봤어. 기도도 얼마나 추악합니까? 우리 하는 기도는. 와서 마음을 고요히 해서 명상한다 하면 그래도 그건 이뻐요. 이쁜데 사실 기도란 뭡니까? 반드시 목적, 어떤 소망의 성취의 목적에 의해서 내 하는 신행의 행위입니다. 이건 아주 추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한 줄 압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신전이나 모든 종교의 집은 내 뭘 하나 남자기 다 불어버리겠다 했어요. 더럽다, 추악. 교회나 성당이나 절이나 어디 가서 기도하는 건 추악하다 이랬어요. 맞아요. 예수님 이상 바로 본 어른이 없어요. 우리 깊이 반성합시다. 예? 사실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한 종교적인 그러한 우리 사고 개념으로 뭐가 됐느냐? 우리 이 모양 이 꼬라지 된 것밖에 없어요. 우리들 이 꼬라지밖에. 지금도 오늘도 내가 같이 온 보살장만 있는데 참 할 수 없어. 이만큼 돌아갔는데도 또 내년 2월달 되면 뭐 어디 누가 그랬는데 무슨 병 나고 뭔 일이 있고 자식이 어쩌고 나가고 이래가지고 또 300만원짜리 뚱딱 두드려야 또 뭐 낳는다 건다고 또 와서 전전긍긍하더라고. 시상에 이따구 지식이나 자꾸 하니까 어디 가서 기도나 해야 되고 뭔 재나 올려야 되고 뭔 어째야 그게 된다 하니까 이런 논리가 어디 있느냐 말이야.